어머니, 이 아이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3년째 아들을 낳지 못해 천대받던 며느리 옥년. 눈 속에 쓰러진 6살 아이를 발견합니다. 모두가 내쫓으라 했지만 옥년은 목숨 걸고 아이를 지켰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시숙의 모함, 불길 속에 죽을 고비.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조정 대신에 잃어버린 외동딸이라고? 그렇소. 출신도 모르는 아이 하나 거둔 죄로 온갖 수모를 당했던 며느리. 그 선택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혈육보다 깊은 인연의 힘. 하룻밤 은혜가 평생 가족이 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심청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을 향해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장날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떡 장수, 엿 장수, 나물 장수들의 외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그 한복판에서 정진사댁 혼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양반가의 혼례는 대문 안에서 조용히 치러지는 법이었으나 정진사는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일부러 장터에 자리를 마련했지요.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은 신부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옥년이었습니다. 시골 나루터 주막집 딸로 태어나 오늘 양반 정진사의 며느리가 된 것이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얼굴은 곱지만 글은 한자도 모른다던데. 지참금은커녕 혼수 보따리도 변변찮더군. 옥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꾹 참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반드시 대를 이을 아이가 필요했습니다. 정진사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병약했지요.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아야 가문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년의 배는 3년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낳지 못하면 이 집안은 끝이다. 시어머니의 한숨이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마마마. 혼례를 올린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옥년은 나루터 주막집 딸이었습니다. 얼굴은 곱지만 글을 모르고 돈은 없으되 마음만은 따뜻했지요. 다만 손재주만큼은 마을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아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술을 놓았고 음식 솜씨 또한 뛰어나 시어머니의 입맛을 맞추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사당에 올라가 정씨 가문의 조상들께 절을 올렸습니다. 손주를 점지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지요. 조상님들, 부디 이 집안에 대를 이을 아이를 점지해 주소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옥년은 그 뒷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요.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렇게 애태우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년은 뒷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가득 쏟아지고 있었지요. 손에는 작은 바느질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기 옷이었습니다. 언젠가 올 아이를 위해 옥년은 밤마다 조용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한 땀 한 땀수를 놓을 때마다 옥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제쯤 이 옷을 입힐 수 있을까? 옥년의 속삭임이 달빛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형님께 아들이 없으니 결국 재산은 제 몫이요. 시숙 정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재산을 노리는 시숙 정만석이었습니다. 정진사의 동생으로 형에게 아들이 없으니 결국 가문의 재산은 자기 차지라고 여기고 있었지요. 날마다 형수댁을 드나들며 속내를 살폈습니다.
형수님, 아직도 소식이 없으시다니 안타깝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둘째, 힘을 가진 동네 훈장 송영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그를 가르치는 선비였지만 실상은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지요. 정만석과 손을 잡고 옥년을 내쫓을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저 계집을 내쫓으면 정진사댁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어.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오. 두 사람은 밤마다 만나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요. 욕심이 같은 사람끼리는 결코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셋째, 안에서 의심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로 차가워졌습니다. 3년이나 손주를 보지 못하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이 자라났던 것이지요.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인가? 시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나중에 옥년을 도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끝 약방을 운영하는 한 노파였습니다. 이름은 김할미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약방할미라 불렀습니다. 김할미는 옥년의 성품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 며느리는 마음씨가 곱구나. 언젠가 큰 복을 받을 것이야. 김할미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옥년은 뒷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물동이에 비쳤지요. 평소처럼 일을 하다가 옥년은 실수한 척 물동이를 엎질렀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옥년의 놀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계집이로구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마마마. 하지만 옥년의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물동이를 엎질렀던 것이지요. 뒷마당 우물가에 숨겨둔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였습니다. 옥년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우물가 돌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옥 비녀 하나였습니다. 옥년의 어머니가 죽기 전 물려준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푸른빛이 도는 아름다운 비녀였습니다. 둘째, 낡은 천쪽지 하나였습니다.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는데 옥년은 글을 몰라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셋째, 말린 약초 한 묶음이었습니다. 김할미에게서 얻은 것으로 아이를 낳는데 도움이 된다는 귀한 약초였지요. 옥년은 3가지 물건을 조심스레 만졌습니다. 이것들이 언젠가 나를 지켜줄 거야. 옥년의 속삭임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물건들은 나중에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지요. 옥년이 문을 열자 눈 속에 쓰러진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얼굴은 기이하리만치 곱고 맑았습니다. 눈 속에서도 빛나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소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옥년은 망설임 없이 아이를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제 자식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자식을 들이다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시숙 정만석도 달려왔습니다. 천한 핏줄일 게 뻔하오. 어서 내쫓으시오. 이 집안에 또 입 하나를 늘릴 수는 없소. 옥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룻밤만 재우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보내겠습니다. 옥녀는 아이를 안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미음을 끓여 먹였지요. 아이는 미음을 다 먹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옥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옥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생각나면 말하렴. 그날 밤 옥년은 아이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옥년이 떠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를 아느냐? 사흘째 되던 날 마을 훈장 속 영감이 찾아왔습니다. 정진사를 만나러 온 길이었지요. 정진사께서는 계시오? 아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마님께서 외출 중이십니다.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 송 영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6살 아이가 말투가 제법 또렷했던 것이지요. 너는 누구냐? 옥년 어머니께서 거두신 아이입니다. 송 영감이 마루에 놓인 책을 가리켰습니다. 천자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이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자문입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느냐? 아이가 책장을 펼쳤습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송 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의 발음이 너무나 정확했던 것입니다. 마치 훈장에게 배운 것처럼 말이지요. 누가 가르쳤느냐?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면 알게 됩니다. 뒤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 범상치 않구나. 6살에 천자문을 읽다니. 송 영감은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느낀 것이지요. 그날 저녁 송 영감은 정만석을 찾아갔습니다. 저 아이를 조심하시오. 왜 그러시오? 천한 아이가 글을 안다는 것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오. 정만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옥년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겠소? 두 사람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학 한 마리가 내려왔습니다. 마당에 사뿐히 내려앉더니 아이의 어깨에 하얀 깃을 하나 떨어뜨렸지요. 깃이 빛났습니다. 마치 달빛처럼 환하게 말이지요. 시어머니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꿈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약방 김할미가 찾아왔습니다. 김할미는 옥년을 따로 불렀습니다. 저 아이를 잘 보살피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보통 아이가 아니오. 큰 복을 가져올 아이요. 김할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무렵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산에서 밤마다 푸른 빛이 난다더라. 귀한 기운이 이 마을로 들어왔다는 뜻이라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옥년은 아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지요. 아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저 별 좀 보세요. 어떤 별이냐? 저기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요. 옥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한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은 귀한 사람의 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주었느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훔쳤을 것이요. 한 달 뒤 정진사댁 창고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귀한 은병 2개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은병은 정진사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으로 매우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시숙 정만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것인지도 모르는 아이가 훔친 게 분명하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아이 출신도 모르잖소. 도둑의 자식이 도둑인 법이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옥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어떻게 책임진단 말이오? 송영감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너조차 믿을 수 없는데 어찌 그 아이를 믿겠느냐? 옥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옥 비녀였습니다. 이것으로 갚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내 어미가 준 유일한 물건 아니더냐. 그래도 좋습니다. 옥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옥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내놓았기 때문이지요. 사흘을 주겠소. 사흘 안에 은병을 찾지 못하면 아이와 함께 이 집에서 나가시오. 정만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날 밤 김할미가 정진사댁을 찾아왔습니다. 은병을 찾았소.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어디서 찾았소? 정만석 도령의 방에서 찾았소. 김할미는 은병 2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누가 내 방에 갖다 놓은 것이오.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하지만 아무도 정만석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옥년에게도 사과하지 않았지요. 다만 시어머니만이 조용히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년의 손등에는 그날 시숙에게 맞은 매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무엇인가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마당에서 주운 낡은 천쪽지를 가져왔습니다. 옥년이 쪽지를 펼치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아래 달빛 비추는 샘가의 옥년은 그를 몰랐지만 이 쪽지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주웠느냐? 뒷마당 우물가에 떨어져 있었어요. 옥년은 급히 쪽지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시숙 정만석이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저 계집이 뭔가 숨기고 있구나. 정만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정만석은 송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저 계집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무엇을 말이오? 쪽지를 하나 감추었어. 분명 보물의 위치를 적은 것이오. 송영감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저 계집을 어서 내쫓아야 하오. 보물을 차지하기 전에 말이오. 하지만 증거가 없소. 증거를 만들면 되지 않겠소? 두 사람은 다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할미는 옥년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 쪽지를 내게 보이시오. 옥년은 천쪽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김할미는 쪽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물건이 아니오. 귀한 집안의 보물지도요. 어떻게 아십니까? 이 글씨체를 보시오. 양반가의 글씨요. 김할미는 쪽지를 다시 옥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잘 간직하시오.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오. 옥년은 쪽지를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너 그 아이를 정말로 기를 생각이냐? 어느 겨울밤 시어머니가 옥년을 불렀습니다. 방에는 둘뿐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옥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마마마. 이 집안이 너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면서도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닌데도 옥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일어나 아이가 잠든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옥년은 아이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거라, 유나야.
옥녀는 아이에게 유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옥처럼 빛나라는 뜻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옥년의 뒷모습이 참으로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해 보였지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며느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시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달이 내려와 옥년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달이 유나로 변했지요. 꿈에서 깬 시어머니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가 진짜 우리 집안의 복일지도 모르겠구나.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석과 송영감의 음모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진사댁 며느리가 남의 자식을 데려와 재산을 빼돌리려 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장날 시숙 정만석이 관가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정진사댁 며느리가 사기를 쳤다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지참금도 없이 시집 왔구나. 처음부터 꾸민 일이었을 게야. 그 아이도 한패가 아니었을까? 옥년은 관가로 끌려 나왔습니다. 아이 유나는 옥년의 치마를 붙잡고 울먹였지요. 어머니, 관가 관리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출신을 밝혀라. 옥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어디서 왔는지 정말로 몰랐기 때문이지요. 송영감이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저 계집은 남편도 속이고 시어머니도 속였소이다. 그 아이를 데려와 재산을 차지하려 한 것이 분명하오.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파렴치한 계집이로구나. 어서 벌을 내리시오.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어머니, 유나가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유나야. 어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옥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판단이 완전히 어긋난 듯 보였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이 계집을 곤장치고 쫓아내겠노라.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그때 약방 김할미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할미는 낡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빛나는 물건이 나왔지요. 옥 비녀였습니다. 그런데 옥년의 것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관리가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경성 심판서 댁 가문의 물건이 아니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심판서? 조정의 높은 벼슬 아니오? 김할미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심판서 댁의 외동딸이요.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3년 전 도적에게 납치되었다가 이 마을에 흘러들어온 것이요. 관리가 물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오? 김할미는 비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비녀가 증거요. 옥년이 아이를 처음 받을 때 아이 옷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요. 그리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비녀가 바로 옥년의 것이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저 아이가 정말 귀한 집안 자식이란 말이요? 김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년은 아이가 귀한 집안의 자식임을 알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3년을 키웠어. 옥년이 왜 그토록 아이를 지키려 했는지 이제야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송영감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즉시 경성에 사람을 보내 심판서 댁에 알리겠노라.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옥녀는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단지 이 아이가 추운 밤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 이 집안에 죄를 짓고 있는데 어찌 다른 아이마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유나가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옥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다. 너는 내 딸이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구나. 저 여인은 진정한 어미였어.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진짜 어미가 따로 있는 법이지. 약방 김할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어미를 찾아주어야 하지 않겠소?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그래야 했지요. 유나는 귀한 집안의 자식입니다. 마땅히 돌아가야 합니다.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옥녀는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내 진짜 어미를 찾아야 한다. 어머니가 진짜 어미예요.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어머니도 마루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너무 몰랐구나.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소. 사흘 뒤 경성에서 화려한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고귀한 옷을 입은 부인이 내렸습니다. 심판서 부인이었지요. 부인은 유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부인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미가 늦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유나는 낯선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내 진짜 어미란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기 계세요. 유나는 옥년을 가리켰습니다. 심판서 부인이 옥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살려준 은인이요? 옥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합니다. 심판서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옥년이 고개를 들자 부인은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 동안 내 딸을 키워주셨다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소. 부인은 품속에서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좌청룡 500호 아래 달빛 비추는 샘가에 옥년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오? 옥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보물의 위치요. 당신이 내 딸을 지켜주었으니 이제 그 보물은 당신의 것이요.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정만석과 송영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이 노리던 보물이 결국 옥년에게 돌아간 것이었지요. 저 계집이 보물을 차지하려 한다. 하지만 시숙 정만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만석과 송영감이 몰래 옥년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밖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마을의 재앙을 없애야 한다. 저 계집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옥년은 연기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요. 아이 유나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정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을 끌어내라. 보물을 훔치려 한 도둑이다. 송영감도 거들었습니다. 심판서 부인을 속이고 보물을 가로채려 했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아니오? 의심스럽긴 하오. 옥년은 끌려나와 마을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몸은 그을렸고 옷은 찢어졌습니다. 감정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옥년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심판서 부인이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소. 하지만 정만석과 송영감은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옥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옥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약방 김할미가 나섰습니다. 나도 증언하겠소. 시어머니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이 며느리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정진사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나도 증언하겠소. 내 며느리는 결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옥년은 품속에서 3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옥비녀, 천쪽지, 말린 약초. 이것들이 증거입니다. 옥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비녀는 유나가 처음 왔을 때 입고 있던 옷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쪽지는 유나의 옷 속에 함께 있던 것입니다. 이 약초는 제가 유나를 처음 치료할 때 쓴 것입니다. 3년 동안 저는 이것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유나의 진짜 어미를 찾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심판서 부인이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맞소. 이것은 우리 집안의 가보요. 부인은 약초를 보았습니다. 이 약초는 유나가 어렸을 때 앓던 병을 치료하는 약초요. 당신은 정말 유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했구려.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요. 저것들은 훔친 것이요. 장터 한복판, 광가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송영감이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은 처음부터 보물을 노리고 아이를 데려온 것이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심판서 부인이 나섰습니다. 모두 진실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 딸을 3년 동안 지켜주었습니다. 그 증거로 이 비녀를 보시오. 유나가 태어났을 때 제가 직접 옷 속에 넣어준 것입니다. 만약 유나가 길을 잃어도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관리가 조사를 명했습니다. 정만석과 송영감의 집을 수색하라. 관리들이 2사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관리가 돌아왔습니다. 정만석의 창고에서 훔친 은병이 나왔습니다. 송영감의 방에서는 옥년을 모함하기 위한 거짓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저 악당들을. 정만석과 송영감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우리가 잘못했소.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명했습니다. 정만석과 송영감을 잡아들여라. 거짓 증언과 방화, 절도의 죄로 곤장을 치고 귀양 보낼 것이니라. 2사람은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옥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어미여. 심판서 부인이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낳은 것이요. 옥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합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보물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소.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요. 아니 됩니다. 저는 그저 유나가 행복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부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드리는 것이요. 유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편히 사셔야 하오. 그날 밤 부인은 옥년을 데리고 뒷산으로 갔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아래 달빛이 비추는 샘가.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바위를 밀자 작은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남긴 것이요. 이제 당신의 것이요. 옥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사랑이 이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요. 부인은 옥년을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진사가 일어섰습니다. 나의 며느리 옥년은 이 집안의 자랑이요. 비록 아들을 낳지는 못했으나 진정한 어미의 마음을 보여주었소. 시어머니도 일어섰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오해했소. 용서하시오. 옥년은 시어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마마마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때 옥년을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5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경성에서 자라 뛰어난 학식을 갖춘 처자가 되었습니다. 심판서 댁의 귀한 딸로서 훌륭하게 성장했지요. 어느 봄날 유나가 화려한 가마를 타고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옥녀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술을 놓고 있었지요. 어머니, 유나가 마루로 뛰어 올라와 옥년을 껴안았습니다. 유나야, 많이 컸구나. 옥년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유나는 큰 괴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편히 사시도록. 괴짝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옥년의 손에는 처음 유나가 왔던 그날 덮어주었던 낡은 이불이 있었습니다. 이 이불만 있으면 유나와의 첫 만남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단다.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란다. 그날 저녁 옥년과 유나는 함께 뒷마당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저 별을 처음 함께 봤던 날을요. 기억하지. 내가 귀한 사람의 별이라고 말했었지.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귀한 사람은 어머니였다는 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하룻밤의 은혜가 평생의 인연이 된 것이었지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진사댁 마당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유나의 혼례를 축하하는 자리였지요. 유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옥년은 신부방에서 유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받으세요. 유나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새옥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증거로 내놓았던 그 비녀가 이제 새 것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처음 받으실 때 지켜주셨던 비녀예요. 이제 다시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옥년은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구나, 유나야. 유나가 옥년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영원한 어머니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사람들의 환호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때 옥년을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옥년 마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혈육이 아니어도 진짜 어미가 되신 거지.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태어난 집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하룻밤 재워준 작은 은혜가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옥년은 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옥 비녀가 들려 있었지요. 달빛이 비녀에 비쳐 빛났습니다. 옥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하룻밤의 은혜가 평생의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참금 없이 시집온 며느리 옥년이 버려진 아이를 거두고 온갖 시련을 겪으며도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그 아이가 귀한 집안의 딸로 밝혀지면서 옥년은 진정한 어미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심청야담의